드디어 이제 요나서 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난 3장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잠깐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요나가 그 큰 성읍, 며칠이 돼야 그 성읍을 둘러볼 수 있다라고 했죠? 사흘. 사흘이 돼야 그 성읍을 다 둘러볼 수 있는 그 성읍을 하루 만에 선포를 했는데, 그 성읍에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 가축까지 금식을 시키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그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이제 3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좀 도전했던 것이 회개에 대한 기도였어요. 우리 안에 죄악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라고 여러분을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요, 여러분 회개의 기도가 됩니까? 이게 잘 되어지십니까? 이게 잘 안 되죠, 그죠? 오히려 저희는 어떤 것이 쉽죠? 너가 회개해야 돼. 이게 이제 좀 쉽죠. 특히 부부간에 있어서 당신의 잘못이 더 이렇게 눈에 상대방의 잘못이 더 많이 보이는, 회개할 제목들이, 남의 회개 제목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게 저희들입니다, 그죠? 특별히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목사가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막 이럴 때 여러분 회개가 잘 되어집니까? 안 되죠, 그죠? 더 안 되죠. 여러분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에 회개도 누가 시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시키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목사인 제가 아무리 이 강단에서 앞에서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막 말씀을 가지고 막 선포를 해도 이 회개 기도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3장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어졌거든요. 3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그 니느웨 큰 성읍의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께서 막 선지자를 보내고 돌아서라, 돌이키라, 회개해라 해도 말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요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 요나를 통해서 단 몇 마디, 40일이 지나면은 이 니느웨 성은 망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하루 만에 선포를 했는데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이 멸망을 면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회개하는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회개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회개의 기도가 드려지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되어지는 것,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눈물을 흘리고 막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나는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막 가슴을 찢으며 막 치며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런 회개의 기도가
이게 정말 날마다 이루어지고 시시때때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 때는 누구의 죄가 더 많이 보이죠? 내 죄보다 상대방의 죄가 더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 이런 회개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제가 기도하며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생활이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기도 생활이 어떻습니까? 제가 요 한 몇 주 동안에는 정말 많이 강조했던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특별히 또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도 말씀 읽기, 하루에 5장씩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 강조하는데,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8월 달부터는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좀 우리 교회가 좀 힘을 쏟고 더 간절히 부르짖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런 기도하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이렇게 집중하고 또 힘을 쏟고 시간을 쏟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시나요? 내 삶에 어느 시간은 정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무시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생활하다가도 생각나면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기도하고 걷다가도 기도하고 운전하다가도 기도하고 그런 분들 계시죠? 예,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경험상으로 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있을 때에 무시로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는 그 방금 말씀드린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경험되어지더라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이 너무 길면은 10분이든 15분이든 내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그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회개의 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가슴을 치면서 막 애통하며 하는 그 기도가 있을 때에,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에 무시로 기도하는 것, 그 기도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요나서 4장의 말씀은요, 솔직히 이 사장이 왜 있을까 싶어요. 방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쭉 읽었잖아요. 3장으로 마무리가 딱 되어지면은 너무 좋았을 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요나가 막 이렇게 그 큰 성읍에서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오늘 이 3장 10절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막 선포하고 40일이 지나면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라고 하고 딱 끝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세요. 4장 1절. 요나가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라고 해요. 성내는 거. 여러분, 이 성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을 자주 내십니까? 화내다의 좀 이 사투리가 아닐까 싶은데, 성내다 이러잖아요. 성 좀 그만 내고 막 이런. 근데 요나가요 이 4장 1절부터 하나님 앞에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가운데 성 자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저는 목사님 제 성격은요, MBTI에서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화내고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런 성격 좋잖아요. 막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여기에서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이 원어를 보면은요, 이 성내다, 싫어했다, 이 말씀이 이 악의 시험에 들었다라는 뜻이거든요. 하가 이래가지고 이 요나가 성내서 하나님 앞에 막, 이제 이 4장 뒷부분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내요. 왜 이 요나의 마음이 이 악에 완전히 이렇게 걸려 넘어진 걸까요? 보십시오. 2절과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해요. 요나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는 요나가 이런 말 했다라는 게 한마디도 안 나타나 있어요. 그죠? 근데 4장의 말씀을 보면서 요나가 1장에 이런 마음으로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말씀을 1장부터 4장까지 다 읽어보신 분들은 4장에 요나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스로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 이스라엘에서 그 있는 거기에서 요바로 내려가요. 이제 지난 1장에서 제가 지도를 보여드린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지만은 이스라엘의 윗부분이 아수르, 이 니느웨가 있고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바로 내려가고 또 다시스로 더 멀리, 그래서 하나님과 더 멀리 떨어지는, 주의 얼굴을 피해서 더 멀리 나아가요. 배 안에서도 어디로 내려가서 요나가 자고 있었죠? 가판 밑에 깊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더 멀리 떨어져 가려고 주의 얼굴을 피해서 그렇게, 왜 그 마음에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 이러실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2절에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실 줄 알았어요. 이 니느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도망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을 내는 것이죠. 요나가. 요나가요, 악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제가 이제 요나서 설교하면서 요나의 그 신앙과 요나의 기도 역시, 오늘 이 본문의 기도 역시 참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절의 말씀이요 더 심각합니다. 요나가 어떻게까지 하나님 앞에 말하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속마음을 이 요나가요 2장에 있을 때 그 물고기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기도했죠? 막 하나님, 막 수오레까지 내려갔고, 막 죽을 문턱에 있을 때는 막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다시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살려놨는데 요나가 뭐라 그래요? 죽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4장에 몇 번 이렇게 요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드릴 때 있으신가요? 하나님 이러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막 이런 기도. 여러분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은 그런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도 있을까요? 말씀을 하루에 5장씩 읽는데 어저께 읽은 요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요엘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시면은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내가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죄에서 돌이켜지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근데 지금 요나는 이런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있어서는 못마땅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는 그런 하나님은 좋지만은 그런 니느웨와 같은 사람들에게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사람들은 벌하셔야죠. 멸망시키셔야죠. 여러분 지금 이 요나는 이 구원의 기준을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판단하고 어떤 정말 악한 나라, 어떤 악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저 사람은 하나님 벌해 주셔야죠. 저 사람은 잘 되지 않게 되어져야 되죠. 그런 기준을 우리가 세워요. 그러나 그 기준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요, 그것을 자기의 판단,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에 니느웨는 멸망당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나에게 임한 것은 감사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임한 것은 용납되어지지 않는, 요나에게 니느웨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같이 누릴 자격도 없는 그런 것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그냥 일단락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지금은 요나는 그 분노가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내 원수 같은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아버지의 사랑,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정말 누구에게나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땅 구석구석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그런데 요나는요, 이게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기도할 때 성을 내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그 마음을 다 토로해 내지만은 이게 풀리지가 않나 봐요.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내는 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내는 게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이죠. 그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가끔씩 제가 성격이 그렇지는 않은데 가끔씩 저희 표현으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 그럴 때 있으시죠? 이제 뚜껑이 열린다. 막 참지만은 이게 이제 막 완전히 이렇게 한도가 찼을 때 막 우리 안에 이제 그 있었던 본성이 막 이게 드러나는 거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 요나가 성내는 게 과연 옳은가 옳지 않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 말씀을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화를 내거나 성을 낼 때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성내는 게 과연 옳은가? 제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이거를 말하면은 여기 자리에 없네요. 우리 아내가 데리고 들어갔나 봐요. 예.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이게 딱 우리 첫째 아들이 이렇게 아빠 그거 잘못됐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지지난주에 작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우이? 저희 첫째 아들이 그 호주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마음대로 갔다가 근데 부모의 마음이 그 짧은 시간 안에 막 무너지는 거예요. 막.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 찾았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화를 냈어요. 막 밀어붙이고 막 네가 막. 근데 제가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는 그때는 화를 내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저의 아들이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제가 잘못한 모습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말씀을 보면서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라는 거예요. 경태야, 네가 그 자리에서 성내는 게 맞냐?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아들을 꼭 껴안아주면서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너를 혼자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미안해. 너가 없으면은 아빠는 살 수 없어. 네가 이 나라에서 잊어버렸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아빠는 정말 삶을 다 포기할 만큼 아빠는 그런 마음이었어. 막 하면서 막 그때 끌어안아 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더라고. 막 성을 내고 화를 내는 내 모습이 있었더라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요, 하나님 앞에 막 성을 내요. 화를 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은 네가 화를 내는 게 옳으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나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왜 그 큰 성읍 니느웨를 용서해 주셨을까? 라는 것을 헤아려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줘야 되죠. 그런 모습이 되어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막 어떻게 보면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그러실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그러실 줄을 알고 내가 도망갔어요.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내 모습, 내 행동을 하나님 앞에 합리화시키고 그런 요나의 모습이 마치 내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5절과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도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요나를요 이해시키시려고 계속 요나를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 요나를 깨우쳐 주십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나가 서금에서 나아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합니다. 여러분, 요나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야, 요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예. 지금 요나가요 그 성읍에서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초막을 짓고 뭐 하는 걸까요? 내 이 니느웨 멸망 하나 안 하나 내가 두고 보자.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다고 하셨는데 하면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요나의 요나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갔어요. 요나가 된 거죠. 그러면서 설마 막 이런 거, 설마 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막 금식하고 베옷 입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좀 며칠 가면은 안 그러겠지 막 이러면서 설마 그들이 막 이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큰 성읍 니느웨 내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가 안 하는가 내가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그런 요나에게 박넝쿨을 예비해 주셔요. 그리고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크게 기뻐합니다. 요나가요 요 작은 것에 대해서 또 그늘이 그 더운 그 땡볕 안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해 주셔서 그늘을 지게 하니까는 거기에 막 기뻐하는 거예요. 와, 좋다, 시원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에 어떻게 합니까? 그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세요. 막 갉아먹게 하시고 이제는 그 그늘이 없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읽을 때요 여러분에게 좀 추천을 할게요. 벅스 바이블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이 성경 동화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만화를 좀 준비해 갖고 올까 했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면 너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저도 좋아해요. 이 요나편, 벅스 바이블 요나편은요 정말 아주 인사이트가 있는 만화예요. 이제 벅스 바이블이 어떤 만화냐면요, 이 곤충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해요. 해석을 그때로 가가지고 그 성경의 인물들을 막 이렇게 가가지고 벌레들이 그 곤충들이 막 성경과 함께 자기네들의 어떤 그 상황과 성경의 상황을 아주 잘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해석해 나아가는 부분인데요.
이 벌레가 하루아침에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그 벌레가 하는 말이,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갑자기 식욕을 돋게 하시는지 무슨 미션이 있는지 이거를 다 먹게 막 하면서 막 미친 듯이 그 박넝쿨의 그 잎들을 다 갉아먹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번 봤거든요. 그 영상을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보세요, 벌레를 예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벌레를 예비하시면서까지 누구를 지금 이해시키는 거예요? 요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왜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실 수밖에 없는지를 지금 그 벌레를 사용하시면서까지 요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어요. 그러니까 벌레도 예비하시고 동풍도 예비하게 하셔서 해는 요나의 머리에서 막 쪼여집니다. 그러니 요나가 어떻게 하죠? 그 전날에는 그 그늘로 인하여서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또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혼미해졌어요. 지금 이 말을 요나가 몇 번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여러분 말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뭐해서 죽겠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나가 지금 이 말을 입에 두고 살았던 것 같아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그늘 하나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도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다. 요나 정말 대단하죠. 자기가 성내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성내는 것도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고집이 있고 꺾어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시키셔야 돼요. 내 이 자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요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지금 이 모습이요, 자신이 옳다, 이 모습으로 요나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말씀을 던져요. 요나 4장이요 그래서요 기가 막힙니다. 이 이후에 요나의 말이 없어요. 10절과 11절로 끝이 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큰 니느웨 성에 12만여 명,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 특별히 또 오늘 말씀에는요 가축까지도 살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로만으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그러나 살면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어떻게 저 사람이 벌받지 않고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어?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에요. 한량 없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까지 예수님께서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인들,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돌아서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38절 마지막인데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에 있다가 나온 것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이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그것을 눈앞에 보면서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나를 통하여서 그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나는 그 당시에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그 몇 마디를 통하여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 악하고 돌아서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눈으로 익혀짐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 우리의 이 악한 이 마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는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 포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